에베소서는 교회에 좀 출석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에베소서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개념,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바울의 서신이지요. 앞선 세 개의 장은 교회에 대한 이론의 이야기고 뒤에 있는 세 개의 장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론과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1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한다. 어떤 깨달음과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이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의 기도, 그리고 이제 이론을 마무리하며 4장부터 6장까지 실제로 넘어가는 곳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 3장에서의 기도, 이 중요한 분기점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많은 교육과 우리의 암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요, 작년 이맘때쯤이죠. 한 6월부터 8월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방법과 또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들 할 말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이들은 기도를 왜 하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쓸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뭐하러 기도하지?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기도하는 건 이건 헛수고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 또 어련히 채워주실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여라. 왜 도대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모든 족속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의 육신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면서 사형에 이르게 되는
그 걸음을 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에베소, 지금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급하게 청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청하게 돼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수 있으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였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이 장면을 한번 영화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고별 설교를 한 바울, 그리고 이제 항구에서 배가 떠나기 직전입니다. 다 같이 설교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아마 기도의 소리와 그리고 통곡의 소리가 함께 있었지 않았을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해변가입니다. 항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디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크게 울면서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겠죠. 그러면서 막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그냥 다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여러 곳을 가다가 두로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또 그곳을 떠날 때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찬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바울의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사람들이 있는 이 해변가에서, 아까는 항구 이런 데에서 뭐 눈치도 보이는데 그냥 좀 크게 티내지 않고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됐던가.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기도하다가 통곡도 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참 어렵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한다? 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뭐 기도를 한다? 해보셨습니까? 그 자체로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느낌도 나서 언제나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것처럼 기도도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도 안 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숨어 지내는 마치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죠. 물론 식당이나 이런 실내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큰 소리로 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강압적이고 또 폭력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오간다고 하여서 거기에서 야외에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요. 뭐 야외에서는 음악 공연도 하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신앙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와 오늘날은 좀 다른 점은 있을 겁니다. 이때는 대부분 다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때이고, 오늘날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또 종교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적인 영역이다. 그것을 공적인 영역으로는 좀 표출하지 말아라. 그것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팽배하게 깔려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자꾸 객관적인 것 외에는, 합리적인 것 외에는 이런 종교와 또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되었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꼭 무릎만 꿇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냐?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해변에서 항구에서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골방 기도, 그리고 공개 기도, 공개적으로 하는 이거 공개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는가? 아니,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분께 왜 기도하는 것인가? 또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아버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묵상하고 발견하며 살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귀찮게 해라, 하나님 조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찬양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우리가 만들고 부를 때에 아름답고 조화롭게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써내려가며 그 찬양을 우리가 또 음미하고 찬양하죠. 여러분도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찬양 있으시겠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어떻게 내가 그 찬양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말합니까? 아니요, 너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찬양이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왠지 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새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저마다의 그 취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영역 속에서의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불협화음과 아무런 감흥도 없는 곡조 속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쁘게 또 나도 고조가 되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그저 내면 속에서 웅얼웅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 속에는 한마디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전인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잠자고 있는 나의 심령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체가 기도할 때에 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 가만히 있던 나도 갑자기 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다시 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데 전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나의 것들을 가지고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신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의 형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은 그 골방기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인 내가 돼 있어서 나의 어떠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내 신앙의 어떤 그 정도를 자랑하려고, 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스스로 느끼고자 하는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골방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인 기도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평상시에 이런 삶의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간증 많이 있죠.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 만났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모태신앙들이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시골을 좋아하셔서 도시에는 안 계시고 수양관 가야 거기서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하고 있지만 사실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 때로는 모든 것들을 좀 그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잠자고 있던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의 태도, 전인적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주여 3창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7창도 얘기하는데 7창 해보셨습니까? 7창을 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좀 이게 보여지는 것 속에서 뜨겁고 열광적으로 보인다고 하여서 비난할 것 아니라,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기도이든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른 기도이겠지요. 이를 위해서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을 보니까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에베소의 성도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입니다. 에베소의 상황들은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 있는 신전이 있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큰 도시이니만큼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같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예수님 신앙하면서 살다 보니 겪게 될 많은 갈등과 또 불이익의 상황들이 아마 그들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만족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것들 혹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탐닉하면서 지식적인 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좌로 우로의 치우침, 여러 문제들이 아마 에베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요, 겉사람의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 또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힘듦,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로 기도가 되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은요. 그런데 바울은 속사람의 것을 기도하고 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요, 어항의 표면에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팽이 알입니다. 달팽이 알. 물고기도 있고 달팽이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알을 낳아요. 근데 달팽이가 알을 낳으면 당연히 물고기가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뭘 발라놨어요. 접착제처럼 발라놔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것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못 먹고,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부유하면서 다니지도 못하게 딱 고정돼서 그 안정감 속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알이 이렇게 낳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수분 속에서의 접착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수술하면서 이게 봉합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접착제 중에 아주 강한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합입니다. 홍합이 바위에 붙어 있죠.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바닷가의 파도에 이 작은 조개는 다 맞서면서 이겨냅니다. 여기저기 떠내려 다니지 않고. 도대체 이 홍합이 어떻게 이렇게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가? 홍합에 보면 족사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 같은 얇기에 작은 단백질, 이 섬유 조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요 머리카락 하나당 10kg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아령 2개를 견디는 거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을 바위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착싹 붙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또 경화돼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떠한 파도가 밀려 들어와도요, 이 조개가 끄떡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파도를 이겨낼 힘이 있어서? 아니요. 파도를 이겨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위에 붙을 힘이 있어서, 바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홍합은요,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홍합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위와 더욱 연결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가운데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함, 겉사람의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이 나오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고, 마치 홍합이 이 다리를 내 가지고 그게 막 딱딱하게 굳어져서 단단히 붙잡는 것처럼,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진 겉사람의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이 채워지는 것이 충만함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너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향한 너의 사랑이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더 굳어져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충만함이야. 그것이 충만함이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는 파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꼭 붙어있는 홍합, 바로 그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어떠한 파도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 이것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의 것들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가,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 이렇게 속사람을 위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왜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이미 아시고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아시며 주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뜨거운 그리고 짜릿한 이야기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우리 이거 인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 교회가 또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새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일 아닌가? 뭐 그날에만 이루어질 일 아닌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그냥 부족하게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미리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 새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모습 속에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영광. 요즘에 선거 때문에 말이 많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선거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방만하고 또 부족한 모습 속에서 이거 꽃이, 아름다운 꽃, 우리의 귀한 국민들의 땀과 피로써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여러 것들이 좀 다시 정비가 되어서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뤄낸 이 귀한 제도가 잘 바람직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꽃이라고 하는 것이요, 꽃은 모든 것들의 결과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작물의 건강함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꽃, 이렇게 이루어낸 많은 피땀 속에서 이루어간 선거라는 제도, 이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열매요,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것은 거기서 마치지 않죠. 꽃이 피어남으로 인하여서, 꽃과 꽃으로 인하여서 서로 유전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고, 그것에서 더 건강한 개체가 생겨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대대손손으로 그 작물이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꽃은 결과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르고 정직하게 잘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처럼 신앙생활에 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 바른 신앙생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의 조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지나왔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또 다른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그런 삶이 되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다하였기에 여기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 속에서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 영광에 충만한 정말로 멋진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대대로 이 영광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새누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가득하고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나누었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전인적으로 기도하자. 때로는 부르짖고 뜨겁게 함께 모여서, 또 때로는 또 침묵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나누었죠. 겉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그리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기도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야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공부한다고 운전합니까? 수영 교본 공부한다고 수영이 됩니까? 운전해야지 운전하죠. 물에 빠져야 수영하죠. 기도도요. 이렇게 안다고 해서 알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